시편 66편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고 우리를 단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식일 지킨다, 율법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수준이 높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말이고요. 제일 처음 중요한 게 그 안식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냥 평평한 것 같지만 평평하지 않고 늘 이제 우여곡절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오늘 그 시험은 그게 단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불안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까 봐 걱정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 치는 테스트 일 수도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래서 유혹이나 또 이제 시험에 통과하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면 자기 그 실력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0절 말씀은 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하는 유혹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혹에 들지 마는 게 아니라 유혹에 푹 담겨 있습니다. 그건 유혹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전부 시험거리입니다. 유혹거리고 뭐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 그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준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만 우리의 길이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물론 뭐 제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 가지고 되느냐? 그거 건강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 붙잡고 할 때, 묵상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을 들을 때, 눈으로 볼 때, 그때 시험이 연단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못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말을 다르게 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너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쓰기 전부터 다른 사도 바울이 글을 갈라디아서 쓰기 전부터 썼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만약 그런 그 야고보서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으로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라면 그것도 1장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연단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말할 때 이 말은 니들이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으면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단련시켜 주신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연결하고 있죠. 근데 그 단련시키는 게 은을 단련한다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을 그 땅에서 캐면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금 정도는 색깔을 보고 알지만은 은 정도는 아연인지 은인지 잘 모릅니다. 또 그리고 아연, 은, 구리 이게 같이 이 땅속에 묻혀서 광산에 그 세 개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은은 그 은을 골라내는 야금 방법도 비슷하게 있는데 그런 은을 아무리 야금을 해서 은을 만든다 해도 퍼센트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순도가. 그러나 이것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하고 은의 온도에 딱 맞는 걸로 딱 은을 빼내면 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의인 만드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계속 단련하는 거죠. 목에 힘 빡 주고 있던 사람이 연단을 딱 받고 나면 모든 거 다 소용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 보는데 날마다 묵상해요. 날마다 묵상하려니까 그래도 막 의문이 막 생기죠.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기죠. 그럼 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하다 가는데 그게 잘한 겁니까? 최고 잘한 거예요. 그게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가고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 당신이나 가세요.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 들으면 은이 된 거고 순도 높은 거고 이거 뭐 잘난 체 하네 뭐 이런 소리에 막 기죽어 가지고 깨갱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 야고보스는 계속 얘기합니다. 14절 다음으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기도 속에서 또 시험에 들지 마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욕심에 빠져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욕심이 10달만 되면 죄가 턱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10달만 되면 튀어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그렇게 된대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딱 나오면은 큽니다. 이제 점점 커갑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큽니다. 이 죄는. 뭐 안 먹이고 일일이 뭐 뱁새처럼 먹이를 안 갖다 줘도 석석 큽니다. 커가지고는 그만 딱 죽이죠. 낳은 그 부모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뭣도 모르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키웁니다. 죄를요. 죄를 키우는데 잠 못 자고 손발이 부르트면서 죄를 키우는데 딱 죄가 크면은 사람을 탁 죽이는 거죠. 비참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사망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억지로 할 때. 그러면 안 되면 그만이고 재미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유명한 사람이 탁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하나님이 안 올려주는 유명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려준 멋진 영광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그게 영광이 빛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가 그냥 갈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죽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올무에 딱 걸리게 돼 있는데, 그 올무가 성공의 올무, 잘난 올무, 폼 잡는 올무, 그 올무에 딱 걸리면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잡아매 두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맞춤법에 매 두셨다 할 때는 마이를 써야 되고, 사실은 다른 성경 보면 어깨에 둘러매게 하셨다 이럴 때 매게 할 때는 뭐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을 잘하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 거예요? 묵상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고등학교도 잘 안 나오고 뭐 대학교는 물론 안 나오고 이런데 문자 보내면 철자법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뭐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이거 막 글자만 틀리고 뭐 이러면서 그거 보면 알지 뭐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성경 묵상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죠. 환난 당하는 사람들, 그게 어깨에 짐을 둘러매게 하고 허리에 잡아매 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물에 걸려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동안 짊어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그다 내려놔라. 뭐 나한테 매놨는데, 하나님이 우리 허리에다가 딱 매놨는데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려놔라. 딱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딱 내려놓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짐은 희한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희한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지는 짐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고 아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근데 뭐 남편은 액티브하고 여성은 뭐 그저 수동적이죠.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남자보다 더 액티브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남자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누굴까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굴까요? 자기를 제일 약점을 잘 알고 있고 제일 많은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엄청 큰 장벽이 됩니다. 태산 같은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너지죠. 근데 좀처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오히려 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쓰러지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못해서 남편보다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남편은 야단치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분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에 걸려드느냐, 그물에 딱 걸리면은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대드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의 이렇게 번역한 건 거의 없고, 우리를 짓밟게 하셨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 했어요. 새 번역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머리를 밟습니다. 목을 밟고 머리를 밟고 이렇게 하는 것은 1차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사람들이 한 사람만 그렇게 밟는 게 아니라 그게 장군들이 와가지고 전부 진 왕의 머리를 갖다 밟고 그렇게 툭 가는데, 타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거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물을 통과했는 건 홍해 바다가 생각이 날 거고, 불은 뭐 모르지만은 물 이러면 불 따라다닙니다. 뭐 전중함 이러면 홍영에 따라다니고, 홍영에 이러면 전중함 따라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게 따라다니는 건데, 한 사람만 보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살려고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살았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이 연단 받은 때는 물과 물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뛰어듭니다. 근데 눈 감아버리면 물에 빠져 죽는 거고, 눈을 감고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통과를 해야 그게 살아남는 거죠. 그냥 뭐 편안하게 오늘 또 편안하고 어제처럼 편안하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갑자기 일이 닥치는데 엉뚱한 짓을 또 합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걸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만 그거를 터뜨려 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데, 그거를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의분을 향해서 막 강력하게 하게 되는데, 그게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는 그거를 잘 가려야 되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풍족한 것으로 인도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연단을 통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뭐 갑자기 뭐 이래 찬물에 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찬 곳도 떳떳하게 되는 거죠. 그게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 어떻게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 번 들어가 봤으니까요. 다른 데 여러 가봐도 거기 가서 속이 시원하게 해주니까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서도 시원하다 이런데, 처음 보는 사람은 어른들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거고 사기치는 거다,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시원하대서 들어갔다가 시급했다 이랬는데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편 66편 기자는 그걸 풍부한 곳에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단 받은 사람들은 다 비실비실하지, 남들 볼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기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근데 그걸 통과 안 하려고 하면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그 연단 길이가.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자기는 연단을 언제 통과합니까? 뭐 터널의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히면 갑자기 환해지면서 터널 밖으로 나오는 이제 경우를 얻게 되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이 말은, 이 번제물은 항상 드리는 상번제물을 말하는 거지 무슨 절기제물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제물이라고 봐도 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제물로 바칩니다. 이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옥에서 날마다 이렇게 저며서 그 고기를 장작불에 올려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런 제사를 주의 집은 성전이잖아요. 제단이죠. 그 번제단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서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약속된 그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헌물, 헌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헌신해봐야, 또 헌물해봐야, 뭐 재물을 바쳐봐야 헌금, 돈입니다. 돈인데 번제물은 그건 뭐냐? 이거는 뭐 많죠. 뭐 감사 헌금, 11조, 성경 헌금, 뭐 이름도 뭐 수없이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번제물. 그런 것을 갚겠습니다. 이런데 내가 언제 준다 했냐? 그 준다 했는 것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에서 건져주면 내가 내 재산에
90%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살아남아 가지고는 10%만 드릴게요. 이러다가 나중에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물에 빠졌을 때 환난 당했을 때 약속했는 그것을 갚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도 드리려고 생각 안 했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한 것도 아니죠. 그건 다 통과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떠났다가 다시 얻어맞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라."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겁니다. 속으로 했는 거는 그건 뭐 누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입으로 서원한 거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남은 모르지만 내하고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내가 뱉은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13절 14절을 할 때 통과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서원을 드린다고 시편 앞에도 나와 있죠. 기쁨으로 헌금을 해요. 만약에 헌금 자체가 기쁨이 없이 이 세금처럼 낸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근데 상속세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냅니다. 10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음 엄청 불쌍한 사람이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이다." 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딴 거 아니라 11조는 10분의 1, 감사헌금은 뭐 마음에 드는 대로, 또 절기헌금은 10분의 11조만큼, 뭐 성경헌금은 선교지 형편에 따라서 뭐 이렇게 헌금을 이제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구약이니까. 예수님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가 순양의 향기와" 이럴 때 보통 순양과 수소를 이제 감사 제물로 드리고, 또 속건제로 드리고, 제물은 거의 순놈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요. 음. 그리고 이 순놈은 능력이 좋아 가지고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암놈은 여러 마리고. 그렇기 때문에 잡았다 이러면 순놈을 잡죠. 어 암놈을 잡으면 번성을 못 하니까. 그래서 상번제라든가 번제물은 다 수소로 돼 있고, 염소는 뭐 암염소도 잡아요. 그거는 뭐 새끼를 잘 놓고 또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염소보다는 양을 더 좋아하니까 그냥 되게 가물거나 형편이 어려울 땐 염소는 살아남고, 그러니까 염소는 꼭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히든 카드로 양 속에다가 같이 넣어서 기르고, 그래도 양이 그래도 양고기가 맛있잖아요. 양꼬치는 있어도 염소꼬치는 없잖아요. 중국이 하면. 그래서 그를 보는데 순양의 향기는 뭘까? 우리 잘 알잖아요. 레위기 공부했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가. 이 제사장에게는 꼭 기름을 가져갑니다. 다른 이게 기름을, 지금은 기름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름만 골라가지고 먹고, 어떤 데는 기름이 나오는 거 그 기름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으니까 배가 튀어나오고 이상한 모습을 하더라, 이렇게 알고는 그걸 안 먹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나 이러니까, 이게 맛있는 건 하나님께 안 드리고 네가 먹어서 그렇다. 네 하나님도 안 드리고 네가 먹어서 네가 살찐 거야. 그게 벌러서 내버려 두니까 그만 고지혈증 막 오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것을 하는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장작불 위에 올려서 향기를 내는데,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부터 드려야 돼. 우리는 뭡니까? 가장 우린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양의 향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11조에 대해서는 하도 안 가르치니까 11조에 성경이 없는 줄 알았어요. 11조를 바치라는 게 있느냐 이런데 11조 얘기가 막 가득 들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그것을 이제 순양계 향기 이렇게 할 때 순놈의 기름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그 순양이 그건 살찐 소를 순양을 잡겠다는 거. 살찐 순양을 잡아서 기름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읽는 사람은 그냥 당신 설명 안 해 다 알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께 번제를 드리며, 번제는 절기 번제도 있지만 안식일 번제도 있고 그렇지만 상번제는 늘 드리는 건데 늘 하느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있고 매월에 한 번은 드리고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있고 수염소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드리겠다는 거죠. 이 순양의 향기는 반드시 드리고 다른 수소나 염소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뭐 감사 헌금과 11조와 성경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라 할 때는 좀 쉬고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나의 하나님을 들으라 이랍니다.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다 와서 하나님을 들으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듣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라. 이 아무나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연단을 말하는 거죠. 개인적인 연단의 일을 말하는데 16절부터는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을 때 나는 나를 생각했죠. 나는 나를. 시편 기자가 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고 읽어야 되죠. 내가 선포하리라도 뭐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데 그게 연단을 해줘서 우리를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해달라고 했는 능력을 말하겠다는 거죠. 하리로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간증 얘기가 나옵니다. 19절까지 하고 20절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17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환난에 빠진 거죠. 환난 날이죠. 환난에 빠졌거나 환난 날에 빠졌거나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환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환난을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개역 개정에는 환난 말고 환난은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둘 겁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배가 나왔는데 하나님 이 배 부른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는데 들어주십니다.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소리 높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 나왔다고 기도해놓고 배 나온 상태에서 그대로 힘 나는 대로 소리 질렀나? 그건 맞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한 거죠. 믿음으로. 뭐 이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데 뭐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소리 높였다는 것은 즐겁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랬냐? 내가 뭐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저기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더 불안해서 찬송은 안 나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상태에서 찬송 부르는데 절실하죠. 구구절절합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그랬는데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코로나19가 IMF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인지 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IMF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막 부도를 내고 이럴 때 나도 부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던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만약에 부도를 냈다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뎌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말은 부도 안 내는 걸 죄악에 품은 거 아니냐, 죄악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건데 끝까지 견뎌보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나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살아남는 겁니다. 다 죽더라도 견디기만 하면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견디고 깃발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맞아 죽습니다. 뿅 하면서 푹 쓰러지는데 안 됩니다. 절대로 입 다물고 그냥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씨앗이 마치 죽은 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모든 푸르름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게 환란이 끝나면 그 나라의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입을 다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있어 되겠냐? 남들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했을 겁니다. 분명히 안 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응답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 강증을 하고 싶으면 17과 19절을 17, 18, 19절을 계속해서 읽으면 말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때 데모에 나가서 그 법을 고쳤지 않니? 그랬는데 돌아서면 그게 자기한테 딱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죄악을 품었다면 들어주지 않았지만 들어줬다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 풍족한 곳으로 인도해 줬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지 않고 인내했을 때 이런 결과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제다카를 찬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지막 20절 말씀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럽니다. 이 환란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다카죠. 우리는 어떤 혼란에 빠질 때 같이 혼란에 빠집니다. 뭐 텔레반이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왜 혼란에 빠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꼴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바로 뜁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내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입을 다물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너 텔레반 꼴 만들려고 그러냐? 지가 텔레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글을 무능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그럼 너를 믿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떼거리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할 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혼란이 대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 앉아 있다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걱정하고 그것을 막 가서 따지고 이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신경 써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꾸 상대방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심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누구나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만 잊어버립니다. 누구나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지만 잊어버립니다. 믿음은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서원한 것을 갚으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무슨 진리를 만난 것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 강요하고는 일이 해결되면 돌아서 버리고 급한 것을 먼저 꺼야지 하나님이 뭐 급하나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자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다 죽을지라도 혼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없는 세상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어리석은 생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